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손 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아침이네요. 예, 이 시간 우리 야고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열심을 냅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열심을 냅시다. 예, 우리 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코로나 위기를 겪던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던 그 시기가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었죠. 3월부터 심상찮은 분위기가 되었지만 다들 그렇게 그게 심각하다라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지나면서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 출석을 몇 달 동안 중단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매우 힘든 시기였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는 교회를 가는 것이 이게 뭐 누가 말하든 안 하든 하나의 신앙생활의 원칙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어져야 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온라인 예배 그것이 또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면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 뭐 예배, 집회 참석하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뭐 새벽 기도까지도 굉장히 뭐 금요철야하면 말할 것도 없었죠. 그렇게 모이는 것,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다면 부지런히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에는 굉장히 습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좀 나름대로 행했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좀 행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골목, 아파트, 어떤 지역사회,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구원, 자기 개인 구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졌고요. 어떤 사회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거는 신앙에 조금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양태라고 하듯이 좀 부정적으로 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약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게 더 심화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모여서 뭘 했던 것에 재미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이게 다 중단되어 버렸고요. 또 이게 듣고 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교회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듣고 보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부분이 의도적으로 법으로 제한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그 속에 안주해버리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23년도에 들어와서요, 교회가 빨리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를 빼고서는 중소교회들이 아주 치명타를 입고 말았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상의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어느덧 이 코로나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요,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런 신앙의 패턴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것에 굉장히 편리함을 보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야고보가 보았던 교회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것과 같이 일맥상통한다 싶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그 공동체의 어려움들은 월요일, 화요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원인이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에서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내부적인 상황을 압박해 들어오면서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 갔다 그랬습니까? 날카로워졌고요. 비난하는 것이 쉽게 되어져 버렸고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 유기적인 결합이 굉장히 느슨해져 버린, 어쩌면 막 깨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면 뭐 그냥 팍 핏대만 올라는. 그래서 1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입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날카로워지니까요, 막 그냥 자그마한 것에도 막 들이박아버리는 거죠. 핥히고 물어뜯고 이게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야고보는 권면하는 겁니다. 야,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질을 내면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질 못해. 공의와 정의가 이게 완전히 그냥 난툰, 이 소위 말 찐흙밭에서 개가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당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이전에 행하는 일에 좀 마음을 두면 좋겠다. 말씀을 행하는 일에. 자,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그것이 곧 경건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우리가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무엇과 같은가를 재미있는 표현으로 비교하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3절에 그랬죠. 잘생긴 자기 얼굴을 거울에다 비추어 보는 것과 똑같다. 근데 거울에서 자리를 비키면 어떻게 됩니까? 곧 잊어버리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거울에서 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언제 그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경험했죠? 집에 들어와서 복습하지 않으면 그냥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뭐 제 나이가 되면 이제는 더도 돌아왔으면 잊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하고 몇 번씩 보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 이름 다 외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안 이워지는 이 60명도 채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가만 생각하다 잊어버리고요. 말하다가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요. 그건 내 속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과 똑같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농부비 비유하셨잖아요. 그죠? 예. 밭에 뿌려놨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너불도 떨어지고 뭐 도리에도 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자란다 싶으면 말이죠. 말라 죽어버리고 싹을 내려고 좀 힘 좀 쓰고 있는데 그냥 새가 와서 먹고 날아가 버리고 이런 거라고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경건이라는 건 뭐냐.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행하는 것. 그래서 29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혀를 다스리다. 혀를. 입을 잘 놀려야 된다. 재갈을 물려라. 그만큼 이 입이 나불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거. 성질대로 다 내뱉어버리면 그거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워지고 힘들면 안 할 말 할 말 다 주절되는 게 이 사람의 입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훈련은 뭐로 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조절할 것. 두 번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때때로는 실수할 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 이거 자꾸 말을 하니까 실수해서 안 되겠다. 입 닫아야 되겠다. 싹. 그러면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실수를 받아들이고요. 네, 내가 실수하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또 함께 조심해야 돼요. 성질 잘 내는 사람들 옆에는 성질 잘 안 내도록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성질 막 내는 사람 옆에 막 이 성질을 막, 뭐 붙이질하는 것도 아니고 막 주절주절 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이제 둘이서 그냥 와글와글 시글시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요. 서로 유익한 사람들끼리 좀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렇게 하지 말고요.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좀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좀 덕을 끼치는 게 뭔지 배울 필요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젊은 시절이잖아요. 젊은 때는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수 안 하고 배우는 건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전가는 이 경건으로까지 나가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 반죽이 되어서 맛있는 빵으로 구워지는 그 빵으로 구워진 모습이 뭐라고요?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야고보의 증거를 또 마음에 담으면서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수요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를 통하여서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지 참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서툰 모습인 저희들입니다마는 말씀을 듣는 일에 좀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또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허락하신 수요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